1953년 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 제3대 공산당 서기장이 된 니기타 크루시초프가 서기장이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소련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의 씨를 뿌리채 뽑겠다. 그렇게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크루시초프는 죽었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소련이 무너진 직후인 1992년 3월에 공산주의자들이 성지라고 말하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쳤고 신학교와는 별도로 3주 과정의 단기 성경반을 모집하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기도 좀 부족합니다. 무신론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종교심을 탄압하고 없애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반기독교적인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사용된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도덕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정직하냐 깨끗하냐 부패했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을 단어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더럽고 부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생각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은 이 부자가 소출을 얻기 위하여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농사를 지은 정당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문의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전전히 이거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생각이지. 자기 중심의 생각.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내게 좋다고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의 감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를, 지혜로워 보이는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네 시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농사 짓는 과정을 100%로 보고 하나님의 부분이 몇 프로고 인간의 부분이 몇 프로인가, 이걸 조사했더니 하나님의 부분이 95%고 인간의 부분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들과 환경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조금 더해져서 소출을 얻는 것, 그게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씨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흙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햇빛, 공기, 물, 씨가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조금 더해가지고 수확을 얻는 것. 자, 그러면 이 조사의 결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믿고 안 믿고와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별 관심 없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자크 마르팅은 이러한 교인들, 즉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 같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종교생활하는 태도.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
공개된 존재, 피할 수 없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므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한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네 곳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적 존재, 공개된 존재, 의존적 존재, 한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정하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끊는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지만 두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환경 속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을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를 만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부자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어. 내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출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오. 만약 부자가 이와 같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세 사람의 말로 이 부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두 번째, 다윗의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세 번째,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말로 이 부자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정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질문.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의해 자기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을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내용이 결정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냐? 첫 번째 질문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냐? 신앙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거기서 인간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거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가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1차적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국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고 결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뜻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수고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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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본문의 이 부자는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에